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 어떤 섬김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교육이, 진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도자, 리더자, 어느 단체에든지 책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스라고 하는 뜻은 제가 찾아보니까 실권을 쥐고 있는 책임자고요, 리더는 이끌어가는 책임자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봐, 누구한테 야 보스 뜻이 뭐냐? 보스가 보스지 뭐요? 야 리더 뜻이 뭐냐? 리더가 리더지 뭐요? 그리고 다음에서 찾아보니까 보스는 실권을 쥐고 있는 책임자. 이거 잘 들으셔야 이제 그 다음에가 이해가 돼요. 실권을 쥐고 있는 책임자. 리더는 뭐예요? 이끌어가는 책임자. 이해되시겠죠? 네. 잘 보시면, 앞에 그림만 보시면, 왜 오늘 예수님의 섬김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도 가르쳐 주시고 천국 지옥도 가르쳐 주셨지만, 이따가 나오지만 사람의 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 중에 중요한 게 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실권을 잡고 있는 보스, 이끌어가는 책임자인 리더가 분명히, 어떻게 보면 보스나 리더는 책임자, 같은 책임자예요. 같은 책임자지만 책임자가 일하는 게 달라요. 앞에서 인도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잘 보시면 돼요. 보스는 명령하지만 리더는 뭐해요? 대화한다. 그 다음에 보스는 해라라고 명령하는데 리더는 하자, 함께.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동이, 습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자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끌어가는 리더자는 바로 하자라는 단어로, 해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자. 아멘. 그리고 보스는 겁을 줘요. 야 이렇게 해비됨 생활하면 다 지옥까지 하고 겁을 준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뭐 사모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권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자꾸 야 이러다 다 지옥 가겠다 겁을 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빛으로 인도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 빛을 향해서 가면 돼. 아멘. 이렇게 말 속에 빛이 있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절망을 주는 말이 아니라,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보스 체질이 너무 많다. 저는 만약에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목사님 딸로 안 태어나고 목사님 가정에서 안 태어나고, 저는 만약에 전도사님이 안 되고 사모님이 안 됐으면 저는 역강패 됐을 것 같다라는 약간 불길한 느낌이 약간 들어요. 약간 그런 냄새가. 몰랐는데 제가 1년 2년 살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난 역강패 됐겠다. 역강패 되면,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김재용 권사님,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노경상 권사님은 형님 하고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와, 근데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멘.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 인격이라고 하는 잘못된 습관을 통한 제 인격에는 보스 체질이 저도 나타난다는 걸 많이 깨닫죠. 그게 아니라 리더의 인격이 되어서 겁을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보스는 성과, 결과에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리더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 아멘. 함께 완성해가는 거. 제가 이번에 저 바깥에 있는 그 오순절에 내가 받고 싶은 은사, 능력, 은혜 막 적어서 이름까지 적으라고 하니까, 이름까지 김동기라고 딱 집사님 막 이름까지 적어놓고 제일 중요한 창문에다가 딱 붙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는 붙일 때 내 이름도 써서 내가 받고 싶은 능력, 은혜를 마구마구 적으라고 했는데, 저 교회를 만드는데
기둥은 누가 하고 창문은 박수혜 권사님이 만들고 또 뭐 십자가는 누가 만들고 다 만들고 또 나중에는 또 여기다가 붙일 때는 또 남성교 회장님이 와서 막 붙이고 붙이면서 목사님 이거 쓰러지면 제가 붙들고 있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쓰러졌어. 오늘 쓰러져서 우리 권사님 큰일 났다. 이거 안 쓰러지게 어떻게 하지? 지금 저 교회를 만들어서 전 성도가 오순절 동안에 하나님께 받고 싶은 은사를 적어보자 했는데 저거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다 모든 거 하는 데 있어서 한두 명이 만든 게 아니라 몇십 명이 함께 만들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금요 심야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 날 같이 은혜 받는데 눈물 콧물 흘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보다 더 은혜스러웠던 날이 언제냐면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여성교가 이 교회 대청소한다고 했는데 남성교하고 청년들이 와가지고요 15년 동안 한 번도 청소 안 한 저 바깥에 창문, 그래서 지금 다 올려놨잖아요. 창문을 가서 막 비누로 해서 닦고 전 교회를 막 청소를 하고 하는데 제 안에 여기서 막 불이, 이게 막 성령 불이야 해서 찬송해서 불이 나야 되는데 청소하면서 여기가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청소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명도 투정 부리지 않고 또 그날 못 오시는 분들은 목사님 저 그날 못 와요. 그래서 그 전날 막 하고 가고,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못 와요. 어떡하죠? 목사님 저도 가고 싶은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으로 막 다 하나가 느껴지는 게, 야 우리 교회 부흥한다. 우리 교회 일 내겠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엎드려서 기도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움직이게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이제는 성령의 불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나가고 이제는 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능력을 주시겠다는 확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서툰다 할지라도 함께 이거를 만드는 거 잘하는 사람이 한 명이 딱 만들어서 뚝딱뚝딱딱 멋있게 딱 만들면 좋은데, 꽃은 또 전도사님들이 붙이고 또 이거는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서 하니까, 우리 김재영 권사님은 완성 이거 하고 붙였는데 내가 다 만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아까 준비 찬송 연습할 때 권사님 일로 와봐요. 왜요? 예, 쓰러졌슈. 쓰러지면 알아서 해주신다고 빨리 남성교회가 빨리 해서 이거 보수공사에서 안 쓰러지게 십자가 이게 잘 안 붙잖아요, 벽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곳에 있는 이미자 집사님, 하상숙 권사님, 우리 하은이, 우리 이은정 집사님, 저기 까불씨, 은채, 주한이, 뭐 가희, 뭐 모든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함께 간다라는 것이,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보스는요 부활을 부리려고만 해요. 명령해서 부리려고만 하는데,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 리더는 솔선수범해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인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스의 말에는 항상 내가 말이야, 내가 했는데라고 말하는데, 리더는 우리가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 아멘. 따라서 옆에 있는 분한테, 권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빛납니다. 시작. 아니 집사님한테 하는데 권사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나요 좀 해줘 보세요. 아멘. 우리 교회는 작지만 분명한 사실은 커가는 교회입니다. 놀라운 기적같이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 로뎀교회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응답되어지고,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오고, 실망한 영혼들이 돌아오고, 악한 마귀가 끌고 다녀서 막 괴롭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끊임없이 영혼을 살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로뎀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권위는요 보스, 쉽게 말하면요 이 보스는 막 권위를 내세우는데, 리더는
팀워크 함께 해나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보스는 아주 신나고 좋은 일 앞에서라도 막 서로 힘들게 해. 나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게.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청공문에 딱 서서 남들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나는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내 육적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내 연약한 거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습관적인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내가 오늘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오늘 걸을 수 있는 그 리더는, 하나님이 택하신 리더는요, 어떠한 일이든지 재밌게 신나게. 믿음 생활하는 건 신나는 거야.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아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을 해주시는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손펴서, 야 내가 기도해보니까 막 이런 응답이 있더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막 이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더라. 자꾸 믿음 생활을 재밌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스는요 끊임없이 단점만 지적해요. 저도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리더는 그 사람의 장점을 계속 칭찬해서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 단점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장점을 통해서 큰 일을 해주신다. 아멘. 이러한 보스 리더. 이제 또 가볼까요? 보스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를 키우는데, 보스는 교회를 키우는데, 이거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리더는 사람을 키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교회가 숫자적으로 느는 것도 부흥이지만요, 중요한 거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듭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리더자가 목원들을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럼 예수님의 섬김이 뭔지 우리 같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시작. 이거는 제가 어느 날 내일 전화해서 이중택 권사님 예수님의 3대 사역 뭐죠? 하면은 다다다닥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세 가지 시작.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평생 동안, 평생이라고 했지만 33년 동안 사시면서 아주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하셨던 사역이 바로 뭐냐면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치유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요 세 가지 일을 하셨대요. 이 가르침, 티칭. 바로 예수님은 무엇부터 시작하셨냐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장면이 뭐예요? 지금 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이제 요셉이랑 막 갔는데 뒤돌아보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가 같이 저기에서 왔는데 한참 와서 보니까, 하루길을 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어졌어. 예수가 없어졌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 보니까 바로 예수가, 어린 예수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한테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다 놀랐는데 왜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 예수야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는데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은,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가르치고 있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알고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나 커서 우리 재현이, 나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짜 우리 재현이가, 효원이가, 우리 주호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나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커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살 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교회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 그냥 막 살아. 뭐 집안도 안 치고 빨래도 안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주여 하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가정에 더 은혜를 끼쳐야 돼. 저도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아드님들한테. 아들 딸이 크니까 제가 목사님이 눈치 봐요. 아들 이렇게. 근데 그리고 예전에는 김이삭 전도사하고 막 제가 혼나켰는데 요즘에는 제가 혼나요. 근데 그게 싫지가 않아. 아들이 커서 딸이 커서 엄마한테 에이 엄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주는 게, 나이 죄송한데 저 나이 별로 안 들었는데 전도사님 내 자식들이 커서 그렇게 되니까 좋아요. 권사님 예영이가 딸이 아우 아빠 머리 그렇게 하지 말어, 옷 그렇게 입지 말어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좋아요. 아니 그게 조금 잔소리 같이 여겨도 신기해요. 그래서 좀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한데 야 이게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백원사님이 손자 나봐요 목사님 사모님 손녀 나봐요 아주 너무 이뻐요. 그래서 나도 빨리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알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제자들한테 저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 사람의 도, 생명의 도, 물질의 도, 말세의 도, 심판의 도를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중요한 거 나를 알아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나를 알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아멘. 이 세상에 국사 책에는 국사만 나왔어. 수학 책에는 수학만 나왔어. 근데 나 뭐 알파 어쩌고 뭐 어쩌고 해도 그런 거 몰라도 살되는데 아무 문제 없어. 더하기 빼기만 좀 하면 돼. 곱하기 좀 하고. 그죠? 근데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근데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도 알아가고 세상도 알아가고 나도 알아가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 전파. 무슨 복음 전파하셨냐면 한번 검정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뭐를 전했다고요? 네. 특별히 저 그림 잘 보세요. 죽은 다음에 모든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죽고 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깨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바로 천사들 앞에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인간은 그냥 육신으로 와서 육신으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부활, 예수님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도 못 믿으니까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분명한 사실은 부활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을 안 한다, 행한 대로 심판이에요. 다시 한번,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기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서 야
그렇구나 깨달으면서 나의 삶을 바꿔가려고 하는 믿음 생활, 이것이 있느냐? 아니면 뭐 이거 성경 말씀 뭐 부활이 뭐 중요하디야? 그거 예전에 그냥 AD 뭐 33년에 예수님 부활하시면 부활한 거지. 뭐 지금 뭐 중요해?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미래, 아직도 미래 내가 안 살아봤는데 앞으로 될 일도 모르는데 그거 내가 죽고 심판받고 그거 보고 어떻게 해? 그냥 야 인생 그냥 꼴리는 대로 사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는 거지. 뭘 그거를 뭐 그렇게 따지고 뭐 그래요. 그리고 야 너 내 안에 있는 거 죄 보이냐? 안 보이지. 너도 안 보이는데 뭘 나보고 자꾸 해결하고냐? 자꾸 이렇게 육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읽으니까 야 신기하네. 야 재밌네. 우와 진짜 아주 기가 막히네 하면서 하나님 알아가면서 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행한 대로 심판이에요. 내가 그러면 목사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 짓지 않나요? 죄 짓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복음? 내 죄를 대신 대속물. 오늘 말씀에 나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대속물로 나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막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뜨거웠어요. 와 그냥 막 너무 행복해. 막 오늘 여기가 막 뜨거워가지고 막 다들 그죠? 행복하죠? 찬양 가운데 막 하늘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아멘. 와 그런 기적이 있으니까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 행복한 거 느끼고 야 은혜 있다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 남자가 저 뭐야 저렇게 넥타이 메고 뜨거워 죽겠는데 여기서 뭐한디야 또 뭐 손은 왜 들고 뭐하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해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빠져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파하실 때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천국 지옥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얘기하면 누가 이단이래. 저는 그분한테 늘 하는 말 자기는 나보고 이단했지. 그러면 자기는 3단도 아니고 4단이야. 저는 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에 마귀 귀신 내쫓은 군대 마귀 저희들은 군대 마귀입니다. 저희는 레기온입니다 하는데 근데 뭐 마귀 얘기했다고 목사님 보고 이단이래. 천국 지옥 얘기했다고 아 여기 교회 이상하대. 이상한 게 아니고 천국 지옥 얘기하는 게 복음입니다. 죄 씻음 받는 거가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영원한 불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따라서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 선포하십니다. 아주 간절하게 얘들아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주님 아버지 곁으로 가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텐데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올라간 그대로 구름 타고 오는데 천군 천사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올 때 눈을 떠도 감아도 그 소리가 들리는 자에게는 울림받을 것이고 눈을 떠도 감아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들은 눈 뜨고 땅에 남는 거고 아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재림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부활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재림에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이 헷갈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셨다라고 하는 부활에 헷갈리면 재림도 의심이 됩니다. 이게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강권이에요. 안 믿어져요. 자꾸 의심이 되고 이상해져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미혹하게 해서 그 사람이 의심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흔듭니다. 그래서 끝내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놀라운 사실, 날아가는 알곡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곡이 날아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켜지라면 분명히 날아가는 알곡이 있습니다. 근데 농사진 사람은 그 알곡 아까워서 줍지만 성경에서는 주인이 알곡을 안 줍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갖가지 은사를 다 체험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미혹당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미혹 안 당할까? 아니요, 목사님도 미혹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도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믿음 생활 해야 합니다. 신앙 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설교했다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할 무덤이라고 말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말씀은 잘해주는데 자기는 그 말씀대로 안 살아.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서 자기는 깨달음이 없어.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치유인데, 이 치유에는요, 지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적어왔어요. 병에 걸리는 원인이 있는데요, 피곤해서 오는 병이 있고요, 병균의 침입으로 오는 병이 있고요, 유전적으로 오는 병이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을 주기 위해 오는 병이 있고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는 병이 있고요, 죄의 대가로 오는 병이 있고, 자신의 과실로 잘못으로 인하여 오는 병이 있고, 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뭉뚱그려서 나한테 병 오면 어이구 저거 심판받았어, 저거 혼나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아이고 야 문미수 목사님, 야 코로나 걸렸다, 야 나도 걸렸슈. 그리고 또 누가 그래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 나 가서 콧구멍 쑤시고 싶어 진짜. 내가 걸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걸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그 사람 나보다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걸렸으니까, 나는 안 걸렸으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린대. 그러면 한국에 있는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다 끌고 올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병 걸리는 것이 악한 마귀의 사단의 역사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그래서 9가지를 막 불러드리는 이유가 내 과실로 인해서, 죄가로 인해서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한테,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믿음 없는 사람한테, 야 마귀 역사가 야 로뎀교회 한번 휩쓸었다. 뭘 휩쓸어? 세균이 휩쓸었지. 학교에서 휩쓸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직장에서 오면 안 되고, 야 그 로뎀교회 그 바이러스 그거, 아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병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라도 예수 앞에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시작, 우리의 인격도 변화되고 환경도 변화됩니다. 아멘, 아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에서 온 병이든지 다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왜 못 고쳐? 그러면은 목사님 병원도 가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도 나왔습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기름을 바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료를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의사가 못 고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는, 의사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 혈루병 환자, 눈명 환자, 예수님이 고치신 첫 번째 질병이 뭐냐면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엇을 고치시는 의사 선생님이냐면 스트레스, 감정, 분노, 조절, 마약 중독. 이게 뭐냐면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으로 오는, 지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 중에 어마어마한. 근데 저도 약간 기억이 없어요. 갑자기 뭐를 냉장고다가 핸드폰을 넣기도 하고, 가끔 막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뭐를 해놓고 어디 갔나. 근데 알고 봤더니 후유증 중에 하나가 기억력이 많이 없어지는 거라고. 우리 목사님이랑 서로 아이고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하는데, 정신적인 질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 병은 주님 외에는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질병인데요, 이 영혼의 질병은 죄로 인해서 오기 시작해서 영혼이, 눈이 막히고 귀가 닫히고 심령이, 마음이 꽉 닫히면 어떠한 복음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빛도 들어가지 않고 마귀가 딱 막아놓는데, 그거의 결과가 뭐냐면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않고 고집스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 군데 말씀 더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앞부분에 12제자가 아니라 70명의 장로들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인도자님으로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운 거예요. 문미순 목사를 세운 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나 만약에 목사 안 되고 전도사 안 됐습니다, 역광편이 됐을 것 같다고 한 말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이 여기 인도자님들만 그러고 다른 분들은 안 그러나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어떠한 인도자가 되느냐, 목장 인도자로 세웠지만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 세 가지를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한테,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런 자들을, 그 사람의 병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는 모든 사람들,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나의 제자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제자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는 목장 인도자를, 오늘 헌신 예배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와서 막 기뻐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아유 좋아요, 예수님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시 한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귀신 내쫓아놓고 교만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예수님 권세, 내 권세로 쓸 수 있는 그 권능을 받은 거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 너 이걸로 기뻐해야 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신 거 기쁘구나 겸손하게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사람, 오늘 종현이가 아침에 8시부터 와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 우리 아동부 예배 찬양 인도자가 있거든요. 과연 우리 종현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침에 일찍 아빠 저 토요일 날은 일 안 합니다. 밤늦게 저기 새벽 예배도 가야 되고 저 가서 교육부 찬양 인도해야 됩니다 하고 밤에 일찍 자고 교회 와서 권사님 막 찬양 인도하는데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박수 쳐주세요 한번. 근데 우리 종현이 여기 이거 종현이가 참고로 인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찬양 인도자란 말이에요. 아멘. 그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1시간 2시간 동안 막, 식구들은 시끄럽지만 노래 연습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 받고, 종현아 나도 3층에서 맨날 은혜 받는다 막 목소리가 막 들려요. 지금 오늘 이 인도자는 목장 인도자도 중요하지만 찬양 인도자, 각 처소에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인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것, 섬김, 예수님의 섬김은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라고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 일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꼭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줘서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누구 인도하고 있어요? 장님을 인도하고 있어요. 문미순 목사예요. 김재훈 권사님이세요. 김영철 권사님, 우리 김동기 집사님, 노경상 권사님, 이계용 권사님, 주승준 권사님, 이중택 권사님. 눈먼 봉사가 되면 눈먼 봉사인 목원들을 끌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 죽어요. 다 구렁텅이에 빠져요. 여기 계신 목사님이나 저나 전도사님이나 왜 정신 차려서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냐면요, 내가 눈먼 봉사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목사님 그렇게 꼭 해야 돼요?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 가자고 하는 거는 이기적인 거고, 여기 있는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뭐 효원이나 은호나 저기 은솔이까지 주은이까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의 은혜이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앞에 눈이 보이면 어디가 뭔지 이게 뭔지 너무 안단 말이에요. 보이면 누구 졸라고 하네, 눈이 꺼뻑꺼뻑 하네, 벌써 눈에 여기 뭐가 붙었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안 보이면, 우리 목사님 가끔 그러잖아요. 안경 벗으면 다 이뻐 보인다고. 안 보이면 내가 알려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특별히 인도자님들이,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오늘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잠깐 눈 감아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죽으러 왔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마지막 숨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서 구렁텅이에서 헤매이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 있는 인도자들과 성도들과도 함께 해주세요. 아멘.